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롯데 자이언츠의 기세가 뜨겁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하필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틀을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봄대는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도라고 불리는 우리 부산,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롯데 자이언츠는 단순히 프로야구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담긴 삶의 일부이자 때로는 우리의 뜨거운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그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과 같은 4번 타자 자리를 굳건히 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그냥 제 얼굴을 보시면 되겠거니 해서 두었습니다. 3년 전이 되었네요. 그의 마지막 은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이 부산 전체에는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선수의 마지막이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끝맺기를 말이죠. 팬들은 어느 누구보다 뜨겁게 사직구장을 가득 메웠었고, 이대호 선수 자신도 은퇴하는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모두가 그의 라스트 댄스가 가장 화려한 우승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그해의 동안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아쉽게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 이대호 선수는 우승 반지 없이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의 마지막 도전은 실패로 끝난 셈이죠. 마침내 그의 은퇴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아쉬움과 슬픔 속에서 사직구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때 고별사를 하였던 이대호 선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승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했었을까요? 그는 눈물 흘리는 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롯데의 이대호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는 어느 말 하나도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삼진을 당할 때도, 홈런을 칠 때도, 또 병살타를 칠 때도 변함없이 자신의 이름을 외쳐주던 팬들에 대한 감사로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롯데의 4번 타자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한 영광의 자리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자신이 얻지 못한 성과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롯데의 이대호라는 변치 않는 정체성, 그리고 팬들과 나눴던 그 관계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대호 선수가 그의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완벽한 현장 중계와도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영적인 성공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보다 더 짜릿하고 눈부신 결과, 그것에 완전히 도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위대한 선수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라는 결과물에 빠지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진짜 기쁨,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승리와 패배, 또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치 않는 소속감, 그리고 정체성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이 10장의 이야기는 한편의 짧지만 강렬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절정은 당연히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에 넘쳐 보고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의 핵심 그룹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 한 발짝 뒤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지켜보았던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이름 없는 군중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혹은 세리, 혹은 농부, 각자의 삶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훈련, 뛰어난 언변도,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아마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수많은 의심, 불안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미지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눌한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이에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가장 깊은 절망 속에 가두고 있던 어둠의 영, 바로 그 귀신들마저도 자신들의 명령에 벌벌 떨며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나를 통하여 일어난 일인 것인가? 그러나 기적은 반복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점차 확신으로, 마침내 주체할 수 없는 희열과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이죠. 사명을 완수했다는 뿌듯함,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감격에 겨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의 기쁨과 순수가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이들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빛나는 성공의 보고 속에 숨겨진 아주 미묘하고 치명적인 영적 문제의 그림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다시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들의 기쁨의 중심,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주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효능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그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서 오는 성취감.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가장 본능적인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영향력 있는 존재,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쾌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첫째로 이 기쁨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지금은 이 귀신이 항복했기에 기쁘지만 만일 다음 마을에 가서 그들이 거부하고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다면 그들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이름도 별 수 없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라면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상황은 성공이라는 외부 환경에 따르는 요동치는 뜬구름과도 같았습니다. 둘째로 이 기쁨은
교만이라는 독초를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지금은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이 성공의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그 단서, 주님의 이름은 형식적이 되고 우리가 그 신을 제압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선물 상자만 끌어안고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빌려 쓴 통로로서 그렇게 서야만 하는 그들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인 월권 행위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영광을 가로채는 미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즉 오늘 그들은 영적인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성과를 통해서만 얻는 세상의 길,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은혜의 길을 서야 하는 그 자리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은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이기도 합니다. 앞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참 그땐 미숙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그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그 혼란, 그 위태로운 기쁨은 2000년 전에 낡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형태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우리 역시 수많은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싸우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성과주의라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이 무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성공했으며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결과로 보여주라 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의 압박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그 무대는 직장일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밤샘 작업을 하고 마침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느꼈을 그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경쟁사와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하여 계약을 따냈을 때 상사에게 해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한 개선장군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자본시장의 귀신이 제 능력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리고 이 성공은 잠시나마 우리에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안정감을 줍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무대가 가정 혹은 자녀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거나 또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때 또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취업의 문을 열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주변에 이야기하곤 합니다. 당연히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자녀의 모습을 통해 나의 혹은 부모로서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숨어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합격증은 어느새 집안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고 또 입시와 취업이라는 거대한 귀신을 몰아낸 증거물이 됩니다. 이 성공 앞에서 우리는 잠시 안도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아이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또 이런 성과주의는 우리의 신앙의 심장부까지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마저도 세상의 성공 척도로 재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이는가, 얼마나 크고 현대적인 건물을 가졌는가, 혹은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에서 눈에 보이는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쉽게 말하면서 반대로 조용하고 잠잠하면 은혜가 없다라고 성급히 판단합니다. 간증의 시간은 또 어떤가요? 보통 우리는 성공담을 나눕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사업이 잘 풀렸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위 오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실패의 간증,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간증, 의심과 씨름하는 연약함의 간증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과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과 신앙의 확신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의존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고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믿음은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왜 제게는 이런 시련만 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라는 과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의 갈림길에서 성공의 신화라는 헛된 우상을 붙들고 울고 웃으며 위태로운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공에 취해 교만의 절벽 끝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들의 모습에 겹쳐 성공을 갈망하며 세상 평가에서 위태롭게 줄다리게 하는 우리의 모습도 겹쳐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꾸짖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실까요?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중심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해 봅시다. 복음은 바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마디는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그들의 보고를 폄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경험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지 선포하시고 그들의 눈을 우주적인 차원까지 넓혀주시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작은 마을에서 내 이름을 외치며 기도할 때에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추락하는 놀라운 전쟁이 있었단다. 그리고 너희 그 작은 순종이 이 어둠의 나라에 균열을 일으키는 위대한 승리가 되었단다 라고 수고를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가진 이 권능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재차 보증해 주십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따뜻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성공, 그것에 대한 기쁨마저도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더 깊고 안전한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위대한 단어를 하나 꺼내십니다. 20절의 첫 단어, 바로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이 그러나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교만의 종지부를 찍는 복음의 명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전한의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성과주의의 사슬에서 끊어내는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성과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신분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예약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딘가 공식적으로 소속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즉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성공, 실패의 법 아래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수동태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결과로, 즉 귀신을 잘 쫓아내는 행위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이름의 기록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로 쓰신 이름,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친히 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기쁨은 다음 사역에서 실패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사업의 성공 기쁨은 경기가 나빠지면 불안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은 나의 컨디션, 나의 업적 혹은 세상의 평가에 따라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신실하심, 그것에 근거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현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과 주의의 감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열쇠를 이렇게 건네 주십니다. 더 이상 너의 행위로, 너의 가치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더 이상 세상의 박수갈채에 너의 기쁨을 저당 잡히지 마라. 너의 참된 가치, 너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에 달려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며 우리의 모든 굴레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내일 아침 다시 직장으로, 가정으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복음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모든 헛된 우상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이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통장의 잔고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치가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세 전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성적표 또 진학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자녀를 나의 성공의 대리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늘의 시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에게 거룩한 청지기의 자리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도회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언하는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방시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도전하는 그 자유를 줍니다. 성공하면 감사요,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신분은 어떤 것에 의하여도 단 1mm조차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이 복음은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새로운 동기로 채워줍니다. 혹자는 이 자유가 우리를 나태하게 할 것이다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생이니 이제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뜨겁게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 험한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을 가야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분은 그 길을 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자신의 신분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요,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복음은 우리를 바로 그 예수님의 길로 초대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때론 불안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쁘게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십시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무거운 부담은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조선의 4번 타자 롯데의 이대호처럼 하나님 나라의 4번 타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겨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 너희를 기쁘게 한다고 믿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항복받고 싶은 귀신은 무엇이냐? 그것이 돈이냐, 명예냐, 자녀의 성공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냐?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의 주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그 순간의 기쁨에서 눈을 들어 이제 영원한 하늘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시고 또 친히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 한 주간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마다, 반대로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의 복음이 모든 불안과 교만을 이기는 기쁨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지 않는 반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서서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 그 기쁨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